히브리서가 조금 문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가 저렇게 말하는 건가 좀 알쏭달쏭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곱씹어서 이렇게 좀 읽으셔야 되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 문체 자체가 조금 생소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나 버린 하나님의 복, 그 통치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주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요.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믿는 자가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바란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세계를 천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막강한 그런 권세도 가지고 있고 영광도 가지고 있지만은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가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차 오는 세상, 이 장차 오는 세상은 계시록 21장 1절 2절에서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에덴 동산이 사탄에 의해서 망가지고 이 세상 자체가 사탄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땅은 어떻습니까? 불로써 다 사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계시록 21장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땅은 천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기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서 받게 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요,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그랬을 때 천사들이 복종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복종이라는 말이 히포타소라는 말인데 굴복하다, 배치하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지배하는,
천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요, 첫째는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죠. 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세계에는요,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나 또는 총리나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죠. 근데 그 나라 다스리는 것이 온전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정권을 받아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네. 지금도 세계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지금 당장은 잘 모르지만 역사가 흐른 다음에 또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는 있겠죠. 사람이 다스리는 세계는요, 누가 해도 부족한 겁니다. 왜?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그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22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대통령 되면 어때요? 나라 잘 다스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요,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잘 다스려 보세요. 여기 전부 다 나오는 사람이 내가 시장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랬을 때 그거에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아유 저게 정치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임금이 왕노릇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왕노릇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왕 되려면은요, 왕의 자격을 갖춰야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은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셔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왕으로만 가만히 세워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왕이면은 허수아비 왕이죠. 그런데 딱 맡겨주면은 착착착착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맡겨줘도 저것을 맡겨줘도 착착착착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왕노릇 하는 것이죠.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면류관만 쓰고 보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거는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과정이 뭐냐? 그 왕노릇 하는 사람으로 성품을 만들고 왕노릇 하는 사람으로 인격으로 만들고 왕노릇 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왕도라고 그러죠. 왕이 되는 길을 왕도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여러분 나라가 딱 왕으로 딱 세워놨을 때 정말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실력이 있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못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왕권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왕도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는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인자가 무엇인데 할 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참 이 세상에서는 만물의 영장이지만요, 사람이 얼마나 또 약한지 몰라요.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인간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4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기 지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벌레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떨 때는요, 여름날이나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길거리를 지나가면요, 지렁이가 있어요. 지렁이가 보면 아우 지렁이 이쁘다 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렁이 보자마자 아우 징그러워. 어떻게 합니까? 발로 팍 차버린다든지 아니면 꽁충 뛰어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뭐 어렸을 때는 그냥 발로 비벼버렸어요. 네. 너무 징그럽게 보이니까. 아니면은 얼른 도망가 버리든지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본다고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괜찮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다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는요, 티끌과 같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진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라는 것은 뭐냐면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티끌이라는 것이 어디냐? 정말 티끌이죠. 어떻게 왜?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생생하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나중에 노쇠해서 죽게 돼 보세요. 그럼 관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뭐냐? 이쪽에서 이쪽에 화장터에 가면 이쪽에서 관이 들어가면 저쪽에서는 어떻게냐? 재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또 간직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은 사실적으로는 우리는 뭐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인데 사람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저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 지렁이 같은 존재고 티끌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3절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우리는 지렁이와 같고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지금 요번 주니까 전부 다 연휴가 돼가지고 다들 비행기 타고 놀러 가고 전부 다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 다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도 조금 어려운데 권고한다는 말이 에피스토파이라는 그런 좀 긴 단어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돌보다 또는 방문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지렁이와 같고 티끌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어떠냐 지렁이와 같은 티끌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인자가 무엇인데 권고하시나이까입니다. 사람이 티끌과 같은 지렁이와 같은데 그 인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티끌과 같이 한 줌의 흙으로 날아가 버리고 지렁이와 같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부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복, 물론 천국에 가면 뭐 생육 번성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그런 위대한 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썼다. 누구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지렁이와 같은 티끌과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결국은 어떠냐, 영광의 면류관,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2장 7절입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라고 그랬어요. 잠깐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인데 성경은 뭐냐, 그거를 잠깐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33년 사셨죠. 우리는요 70년 80년, 아니 잘 살면은 100년까지도 산다고 그래요. 그것도 뭐냐, 잠깐이에요. 사실 영원한 세계에 비추어보면 잠깐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느냐, 이 땅에 와서 잠깐 33년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티끌과 같은 지렁이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뭐냐,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시지만은 결국은 우리들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벌써 내가 이제 70이 다 돼가는구나. 몇 번 하면 이제 가는 겁니다. 금방 가는 거예요. 힘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는 게 주여 조금 더 힘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열심히 낼 수 있게 해주시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이요 처음 달리기 할 때 출발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꼬린주점이 중요하잖아요. 꼬린주점이. 열심히 달려와서 중간에 쓰러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미미하더라도 나중에 골문을 딱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초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말년이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느냐, 영광의 면류관을, 여기서 말하는 관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삭고 계시다가 구원의 길을 가서 결국은 영광의 면류관을 쓴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어떻게 했느냐, 한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난의 길을 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 예수와 같이 살아가자 이런 얘기죠. 너무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신 주님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했나?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라고 그랬으니 주님과 신길, 나의 길, 주님의 고난, 나의 고난,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 주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복종케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최고에 높이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지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좀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복종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히포타스라는 말인데 이 군대 용어예요. 사령관 밑에서 착착착착착 그 계급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배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아래에 다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통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통하고 땅에서도 통하고 땅 아래서도 통하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 2장 11절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달에 가서 달에 가가지고 달 탐험을 하는 사람도 거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망망대해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온 우주에 주님의 이름이 통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못 박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순종의 길, 복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모든 지극히 높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길은 뭐냐? 주님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지극히 높여놓은 최고가 뭡니까? 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최고의 존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다 장악하고 계신다. 그리고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도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모든 만물, 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어떻게 했냐?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뭐냐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예수의 이름이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지만은 아직은 사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의문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는 우리가 살면서 질병도 생기고 또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우리가 뭐냐면, 아니, 주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렇게 되나? 주님이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사탄이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계예요.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은 아직 그렇지 않다 이거죠.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삶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우리가 아직은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도 주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기 전에 과정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죽음의 고난으로 온전케 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천사보다 못한 옷을 입고 오신 것은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받으심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졌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그 예수를 보니, 이런 얘기죠. 이를 행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왜 예수님이 사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결국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다 맛보는 거예요. 옛날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 병에 걸려보지 않으면요, 그 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암에 걸려보지 않는 사람이요, 암에 걸린 사람을 잘 몰라요. 왜? 내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체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이 되어져야, 그럼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런 문제가 있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체험해보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요,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맛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며 땀방울도 나시고,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모험도 당하시고, 그 과정을 다 겪고 결국은 마지막 인간이 겪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맛보려 하심이라,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는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인한다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말미암는 것은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좀 어렵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만물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관자요, 만물의 다스리는 자요,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분이 많은 아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우리는 뭐냐?
그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이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주, 이 구원의 주라는 말이요, 이 구원의 주라는 말이 조금 특이한 말입니다. 이 구원의 주라는 말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뭐냐면 인도자, 창시자 이런 말인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 지도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개역 성경에는요, 우리 지금 새로 만들어진 개역 성경에는 창시자다 이렇게 했어요. 킹 제임스에서는요 뭐라고 하냐, 대장이다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주를. 그렇게 히브리서에는요 좀 독특한 단어가 가끔 나와요. 보통요 주님이라고 했을 때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주님, 주인 이렇게 말했을 때, 주여, 우리가 주여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주라는 말이 뭐냐면 퀴리오스래요. 그건 뭐냐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라는 말은 아르케고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그냥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같이 구원의 창시자다. 개역성경에서 개역성경에 번역한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시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들이 가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먼저 뚫고 나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맛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창시자라는 아르케고스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깊은 산길을 걷게 됐어요. 근데 눈보라를 맞게 됐습니다. 눈이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진 거죠. 눈이 너무 깊어가지고 쌓여서 어린 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걸을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 길을요, 그 눈을 치우면서 앞에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뒤에 있는 아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아버지가 그 덩치가 크니까 바람도 막아주고 길도 뚫어주고,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구원의 길을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가셨다, 다 맛보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다 그 고난의 과정을 다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간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어떠냐,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남극에 가면은,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은 바다가요 얼음으로 쫙 이렇게 얼어 있어요. 그러면은요 배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배를 갖다가 배들이 갈 수 있도록 그 얼음을 깨트리는 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세빙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세빙선이요 앞에서요 얼음을 다 깨부십니다. 그러면 막 얼음이 깨지면서 이 세빙선은 꽝꽝꽝꽝 이런 소리도 내면서요 그걸 다 해치죠. 그러면은요 뒤에 배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빙선이 먼저 다 그걸 치워놓으면은요 그 배들은 그 세빙선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세빙선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라는 얘기예요. 헬라 신들은요, 헬라의 문화에 있는 신들은요 전부 다 저 하늘 위에서 다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요 감상하는 신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감상하는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처럼 살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할렐루야. 네. 먼저 본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살아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 구원의 길을 만들었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 할렐루야. 그런 분이 누구냐면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통해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겪은 거 다 겪어보았어요. 배고파도 보시고 배불러도 보시고 슬퍼도 보시고 우리가 겪는 감정,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고통 다 겪어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내 처지를 아실까? 내 상황을 아실까? 이 고통을 아실까?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이 다 죽음까지도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보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길을 사랑하는 성도님이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림처럼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 계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구원의 창시자인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그 주님 다 길을 쳐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 맛보시고 난 다음에 그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드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자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이라도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그 고난의 길을 다 겪어보시고 맛보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전케 돼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길이 됐다는 거예요. 모범이 됐다는 거예요. 창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자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자를 받는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면 제사장이에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보좌 옆에서 간구하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만물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땅을 천사에게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세계는 아담에게 맡겨줬는데 아담이 실패했지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다.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영광과 존귀로 판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영광의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구원의 창시자로서 앞에서 주님께서 다 그것을 맛보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지금 말하시니까 주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서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인 주님을 따라서 힘있게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찬양 드립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때에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겪고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랬으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한 것처럼 나도 이기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 영광의 보좌를 다 버려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벌레와 같은 우리들, 뒷들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고통의 길을 다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이런 문제로 힘들고 때로는 저런 문제로 힘들고 때로는 저런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돌보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그러한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맛보시고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창조자 창시자가 되시며 우리의 길에 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만들어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길을 우리들이 묵묵히 주님의 길을 발자국을 따라서 날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마침내는 저 영광의 보좌에 마침내는 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계속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전성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티끌과 같은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몸속 그 힘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과정을 다 살아내시고 마지막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주님,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저 천성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결국은 부활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힘있게 그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마침내는 영광의 우리 보좌도 안고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4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고 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보를 이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이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